특히 요한복음의 말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서라고 하면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왔는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메시아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또 그가 나타낸 이 표적들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후대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하신 이 말씀 하나하나가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나사로가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럽니다. 그 소개 자체가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시스터즈들이 있는데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까? 베다니, 베더니,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 두 개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먼저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한 1.9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베단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그곳은 어디냐?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예루살렘과는 좀 거리가 있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베다니가 나와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가깝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죠?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참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라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을 가셔야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럼 어디 머무시겠어요? 가까운 곳에 가서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이 통하는 교제하는 사람들과 머무시겠죠. 그곳이 바로 이 베단이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베다니, 베스가 집이라는 뜻이고요. 아니가 뭐 가까운 자, 가난한 자,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개 합성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고통받는 자의 집, 혹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다? 베다니, 베다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왜 이곳을 자주 가셨는가를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받는 자, 죄인들, 병자들 옆에 늘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 주님은 이 베다니를 자주 방문하시며 당신의 메시아 되심 사역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며 그들과 교제를 하셨어요. 특별히 이 나사로의 누이 중에 마리아가 있잖아요. 예수님 엄마 마리아 말고 7귀신 들렸던 마리아 또 말고 동명이인이에요. 마리아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입으셨는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떤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했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값비싼 향유. 그
그 향유를 예수님의 식사하고 계시는 그 머리 위에 부었고요. 자기 머리털로 이거를 다 닦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다? 병든 나사로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라비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값비싼 향유 부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자기 머리털로 닦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낮은 자의 자세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과 이 베다니의 삼남매 참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베다니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병들었다.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종류의 기다림을 경험해 보셨어요? 때로는 그 기다림이 절박하고 답답하고 막 이런 기다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래요.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심각한 아주 크루셜한 수술을 받고 있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마냥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 어떨까요? 비자나 영주권이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매일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걸 확인해 보는 그 기다림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자녀가 집을 나갔는데 언제 들어올지 몰라. 하루, 이틀, 일주일, 몇 달이 지났어요. 심지어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를 않는 그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면 내 부모, 자녀, 혹은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여전히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기다림은 어떨까요? 이 기다림들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기다림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절망적인 것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왜 이 기다림은 그렇게 어려운 걸까? 왜 때로는 우리를 절망의 길로 인도하는 걸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게 왜 어려운가?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다만은 아닐 겁니다. 사실 이 늦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만 안다면, 타임 프레임이 정해져서 기다릴 수 있다면 그거는 그나마 나아요. 그렇죠? 군대를 들어가서 정확하게 전역하게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거는 그나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늦어지는지, 왜 기다려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만큼 고통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기다림은 이내 불안감으로 바뀔 수 있고요. 불안감이라는 요소는 내 속에 절망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의심으로 바뀌고요. 그 나중에는 불신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정확히 우리 신앙생활에도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심지어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믿고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될 줄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내가 기도한 것이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일이 풀리는 것 같았는데 점점 더 꼬여가기 시작하고요.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병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는 어떨까요? 그 기다림 말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문.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거 맞아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 마리아도 분명히 이런 질문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병들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사람을 왜 보낸 거예요? 당장 오시라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오지 않으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오빠는 죽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분명히 믿고 기다렸는데, 당장 오실 줄 알았는데, 그동안의 관계도 있고, 분명히 예수님은 오셔야만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안 왔어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내 오빠가.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았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 이제 오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나사로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침묵, 그 기다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은 왜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는가? 그렇죠? 왜 이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이 동생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다리셔야만 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걸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키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의 포인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은요, 우리의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람을 보냈을 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당연히 빨리 오셔야 됩니다라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뉘앙스도 사실은 참 담담해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이렇게 말을 전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오빠가 병들었어요. 주님 아시죠? 당장 빨리 와주세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표현이 아니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빨리 오실 것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소망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오실 줄 알았죠. 아니 저만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뭔가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갑자기 내가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병들었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면 당장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제쳐두고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목양하는 우리 성도들인데 당연히 그런 요청을 저를 믿고 전화를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좀 충격적이에요.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좀 이상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급하게 나를 찾는데 당장 가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려면 이게 맞아요.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으므로 그 계시던 곳을 당장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더라.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당시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는가?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심으로.
지체하셨다.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셨다. 바꿔 말하면 여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틀 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오해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당장 응답돼야 된다 라는 오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당장 들어주셔야 된다.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교회에서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응답해 주신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유, 내 믿음이 약해서 그래. 누군가는 또 지나가면서 그래요. 나는 기도 오래 한다 이거거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무슨 그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상황이 다른데.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생각들, 착각들이 우리를 자꾸 율법주의로 몰아가요. 내가 뭔가 행위를 더 해야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과연 그럴까요?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저기는 덜 했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걸까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한다? 이게 신앙생활에도 적용되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비복음적인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은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은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는 건가? 이게 의심과 불신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그냥 내 원래 살던 대로 살지 뭐. 기도는 무슨, 교회는 무슨. 그냥 한 번만 가드리면 되지 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반드시 떠올려야 하는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무리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만 바로 이해하고 기억해도 우리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다. 십자가가 감히 이 세상이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입니까?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 문화로 볼 때 루저 아니에요? 실패자 아닙니까? 로마의 사형제도 그 차가운 십자가 나무 틀에서 죽은 예수. 어떻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얻어질 수 있다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의 때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시간을 통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혹시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라고 원망하는 분 계신가요? 초조해하는 분 계신가요?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우리는 자꾸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가 예상하는 그 결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맞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도 다를 수 있는데 자꾸 내가 예상되는 그것만 기다리니까 초조하고 답답한 거죠.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 있잖아요. 아, 그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이거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제자의 병들었음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 모르셔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게 아니래잖아요. 분명히 들으시고 이틀을 의도적으로 더 유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말을 전달하러 온 사람에게도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나와요. 영광. 두 분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두 번째 누구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사람들로부터 이 영광을 받기 위해 내가 지금 안 간다. 그거 죽을 병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광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독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독사. 이거 그렇게 외우기가 쉬워요. 저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로 독사. 그 영광이 치명적인 거구나. 그냥 저 그렇게 외웠었거든요. 독사. 뜻을 보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고귀한 상태. 이게 독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독사를 받으신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독사,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종합해 보면 제자들을 포함한 이제 베다니에서 펼쳐질 그 기적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독사를 받게 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신적인 권위예요. 신적인 권위.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볼 때 자꾸 그 기적 표적에만 집중할 게 아니다. 표적, 사인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인을 통해서 뭘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어떤 걸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죠.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신가? 이 독사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미라클에만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미라클이 좀 사라진 것 같으면 우리 믿음도 휘청휘청되고 맨날 미라클만 추구해. 맨날 당장의 응답만 추구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휘청휘청 될 때가 많다라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과 딱 스틱할 수 있는 견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견고함.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자꾸 뭔가 초자연적인 것만 추구하면 믿음이 휘청휘청 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언제나 이 기적적인 결과에만 집중하는 게 문제예요. 내 주변에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헌금 열심히 했더니 저런 복을 받았네. 나도 언제쯤 저런 복 받을까? 나도 당장에 저런 역사가 좀 일어나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막 짱똥똥똥 잘 되고 세상에서 막 성공해가지고 나도 이런 성공 스토리 간증하고 싶은데 나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 언제쯤 저런 경험을 하게 될까? 자꾸 비교의식을 해. 누군가랑 비교의식. 그 영광스러운 결과에 집중하기 전에 꼭 뭘 봐야 한다고요?
그 답답하면서도 초조한 그 과정, 이 기다림을 내가 과연 어떻게 지났는가, 어떤 태도로 자세로 지났는가, 이거를 집중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초조함, 그 기다림을 말이죠. 과연 저 사람은 어떤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 기다림, 광야를 지났는가, 그거를 봐야 한다고요. 자꾸 결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답답하고 초조한 기다림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는가? 뭐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대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셨대요. 내가 원하는 응답의 기간이 이틀이 될 수도 있고요, 몇 년 아니면 수십 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 사람이 몇 년 기다렸으니까 나도 곧 되겠지,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금방 응답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수십 년이 됐는데도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의 분량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매일 기도의 응답을 받더라 라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응답, 안 돼도 응답.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점점 더 든든해지더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당장 내 인생의 문제보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세우기 원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장 내 인생의 문제보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세우기 원하십니다. 동의하세요? 그렇게 인내의 과정인 이틀을 지체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데요, 7절 보세요. 그 후에 이틀이 지났다는 얘기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다시 가자라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은 거기 있다가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간다는 말입니다. 이 베다니로 갈 때가 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좀 어려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 갑자기 또 베다니로 가자고 하시지? 그러는 겁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네. 제자들의 입장은 뭐예요? 베다니를 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돌 맞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왜 이틀 동안 유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거예요. 선생님, 거기 가면 우리 죽어요. 이겁니다. 왜 죽는 걸까? 앞선 우리가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에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계속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신성모독이거든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라고, 그래서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슥 피해서 가셨어요. 그 자체도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 둘러싸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 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다?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때가 이르렀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은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지금 피신해 있으신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또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딱 차니까 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곳으로 라고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러시면 되지, 자기네들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자기들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이게 조금 뜬금없는 답변이신 거예요. 주님, 우리 거기 가면 돌 맞아요.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무 뻔한 상식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낮이 12시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아침 0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죠? 새벽 6시가 이 사람들의 0시의 시작입니다. 그 기준으로 12시간이 낮인 거예요. 그렇죠. 새벽 6시면은 보통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있는 상태로 12시간 딱 지나서 저녁 6시가 될 때 이제 밤이 시작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빛이 있는 시간이 더 위험해요? 없는 시간이 더 위험해요? 당연히 빛이 없는 시간이 더 위험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빛이 없는 밤, 그것에 비해 빛이 있는 그 시간대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미 앞선 초막절 때도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냈어요. 당신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I'm the light of the world. 그랬잖아요. 나는 빛이다. 빛에 가까이 하면 너희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빛인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아.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당장 베단이 유대 지역 가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지 않아. 안전해. 나랑 있으면 괜찮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는 위험할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이 기다림 가운데 초조해요. 답답해요. 그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가?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당장 직관적으로만 봐요.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응답 받았네 안 받았네로 바로 결정을 합니다. 위험하면 멈춰야 되고 늦으면 이거 실패한 거야 다른 걸로 가야 되고 이게 우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나는 지금도 빛 가운데 걷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위험하지 않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은 공백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크신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아무리 초조하고 아무리 답답해도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데요. 11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세요. 상식적으로 아픈 사람이 자면서 보통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감기 심하게 걸린 사람도 잘 휴식 취하고 자면 회복된다고요. 그게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일주일, 2주일 정도면 웬만하면 다 회복이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쉬면.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세요. 나사로 잠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제자들 역시 이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사로가 자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떠올린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 주님 잠든 사람이면은 깨면 되죠. 그렇게 회복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더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나사로 죽었어. 죽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틀 기다리는 동안에 죽었어. 그럼 제자들이 질문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 왜 그럼 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 근데
죽은 사람 살리실 수 있으세요? 이거 두 번째. 하나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기다리셨어요, 이틀 동안? 여러분들 각자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각자 자꾸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이 말씀을 토대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이유를 드디어 말씀을 하세요. 15절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당장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 기다림을 택하셨어요. 왜요? 이 기다림을 통해 뭐를 하시려고?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걸 하셨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믿음을 독려하십니다. 때가 됐다. 가자. 가자. 내가 보여줄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이 상황을 통해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커지는가를 내가 볼 거야.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 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게 될 거거든. 주님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누구신가? 이것을 드러내는데 모든 인생이 다 여기 걸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기쁘실 수밖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죽은 나사로가 아니에요. 바로 죽음이라는 인생의 한계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생의 끝, 한계, 그게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자 했었지만 다 죽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핵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인생의 한계와 문제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이렇게 세워주고 계세요. 너희들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믿음의 동료 앞에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요, 비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여러분이 도마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이요, 야, 우리가 예수님 봤어.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던데?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던데? 막 증언을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안 믿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그 손을 집어넣고 창에 창자국에 손 넣지 않으면은 나 안 믿어. 왜 그랬던 것 같으세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주님을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했으면 지금 그가 하는 고백을 보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언뜻 보면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도마는 여전히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앞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난 12시간 동안 빛과 함께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빛이 누구예요? 빛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베다니로 돌아가서 유대 지역에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도래한다고 해도 안전해.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다 죽자. 예수님도 죽어. 우리도 죽어. 다 죽어.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의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은 내 때가 안 됐다는데. 우리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때때로 절망을 경험할 때 있거든요. 우리는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안 된다. 이거는 예수님 오셔도 못한다. 이거만큼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못 바꾼다. 그 말도 저는 참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시지 왜 못해요? 우리니까 못하지.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뭐 예상했어요 이렇게 바뀔지?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오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는 당장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걸 통해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믿음이. 그걸 보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다. 나와 함께 가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 내가 누군지 보게 될 거야. 이 주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혼자만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이 나사로를 살리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살리시는 그 기적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왜 이 기다리게 하셨다고요? 믿음 키워주시려고. 주님이 누구신지 나타내 보이시려고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다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부활한 나사로도 결국은 또 죽어요. 참 나사로의 입장에서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면 괜히 불러내셔가지고 다시 살다가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사로도 다시 죽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생의 문제는 잠시 해결될 수는 있어도 또다시 절망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선포하시기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틀을 지체하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 왜 제게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내 자녀들 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나요? 하나님, 내 자녀의 병이 왜 고쳐지지 않나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혹시 그런 고백을 하는 분 계세요? 우리의 질문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당장 문제 앞에서 죽음이라는 절망에 신음할 수도 있어요. 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대요.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하면 실족치 않는다 그러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든든한 믿음 가지고 우리 가족,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